이번 주에 우리가 치유를 두고, 좀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주제가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꼭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갈보리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받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그 갈보리산은 사실 내가 통과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그 은혜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뭘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걸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은 받았지만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안 되냐면 응답이 안 보이고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를 거의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은 그렇게 하나님 안 주고 싶은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인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할 때부터.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이 떠난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에요.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내가 죄인 된 게 아니라 나도 아담 하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확실한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내게 전가되어진 게 아니고, 그거는 신학적으로 맞아요. 아담의 대표적인 그 죄의 그 본질이 내게 영적으로 전달되어진 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상관없다는 걸 저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연이 포럼할 때처럼 자기는 무결점의 사람이고 싶었다. 이게 죄이거든, 이게. 인간이 무결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아,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다시 말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늘 듣던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들어와야 멈춥니다. 뭘 멈춥니까? 내가 늘 애쓰던 거 멈춥니다. 여러분 애쓴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쓰려고 노력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100%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 인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뭡니까? 절대
뭐죠? 불가능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그걸 여러분 고백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고백과 상관없이 내 상태가 이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상태가. 예수 영접하고 다 했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상태가 실제로 내게 어떻게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는 겁니다. 광야를 왜 보내느냐? 네 상태는 별 수 없다는 걸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진짜 보여질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늘 얘기했듯이 백상호 집사가 목사님 나는 복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이라니까. 이번에 신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5월 달에 미국 가야 된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다시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가게 된 것이 은혜다. 안 그러면 막 설쳐야 될 텐데. 그렇죠.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쓸 텐데. 그리고 누구야? 하태진 집사 가정과 함께 미국 가는 게 다행이다. 영 안 되면 비행기 타고 가라. 그 집에서 한 일주일 쉬다 오느라. 어쨌거나 자기가 인정이 안 되면 늘 하던 대로 갑니다. 자기가 이 속에 있다는 게 진짜 인정이 안 되는, 안 된 증거가 뭐냐? 늘 하던 대로. 쉽게 말하면 못 멈춥니다. 내 생각을 못 멈추고, 내가 선택한 걸 못 멈추고, 못 멈춥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과거에서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 인정도 믿음이고, 인정도 힘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기 문제는 안 보이고 애들 문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잔소리만 할 줄 알았지 정확한 답은 못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영적 문제와 상태는 못 보고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왜?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가르쳐서 보상받으려고. 거의 그래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과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여기서 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멈추기 시작한다. 나도 모르게. 이게 멈춰져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과거가 해오던 모든 행동이 멈춰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늘 근심하던 거 멈춰져야 돼요. 늘 불안한 게 멈춰져야 돼요. 늘 뭡니까? 외롭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답이 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멈추지 않고 여기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질병이 왜 오느냐?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함 속에 있었습니다. 중독이 왜 오느냐? 중독이 온 게 아니에요. 중독을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당연함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표출된 거지, 그 상태는 원래 중독일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실제 멈출 수 없는 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못 멈춥니다. 가난이 멈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꼭
돈 벌어가 이게 빌려주고 떼이고 이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 희한하죠. 실컷 모아놨다가 빌려주고 떼이고 실컷 모아놨다가 빌려주고 떼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가난으로 역사하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돈을 못 모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영적 상태의 역사는 흑암이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계속 배신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있다니까요.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 불안을 멈출 수가 없는데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뭐로? 나는 절대 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인정이 안 돼. 실제로 그거에 탁 보여버리면 멈춰버립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죠? 인지하지 않고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인지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흑암 역사예요. 인지하지 못하도록.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뭐가 맞고 틀린지 절대 분석할 수 없을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 현종이 전화 와서 또 뭔 얘기 저런 얘기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니 이제 뭐 교수 안 됐나? 니 이제는 어른이야, 어른. 나이도 이제 중년이 돼 가고.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라. 지금 네가 대학 교수가 되고 지금 애들 가르치는 입장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사람 살리는 말 해라. 비꼬는 말 하지 말고. 교회 욕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뭐가 잘못됐노? 그러니까 뭘 못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무슨 뭐 할 때 딱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이래 살았구나.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못 보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라. 계속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막 힘 얻어서 해보려고 하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혼자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가 함께 가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예배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충분히 이 속에서 건져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게 안 보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로 인정돼요. 그게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가 사실은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를 또 왜 터뜨리느냐? 아닌 걸 자꾸 네가 안 됐다 이거 자꾸 보여주셔. 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나는 된 것처럼 보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에 철저히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낮아져 버려야 돼. 쉽게 말하면 죽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게 은혜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으시다 그 말. 절대 주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뀔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넣으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큰 뭡니까? 예,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 무슨 수용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하구나. 내가 노력을 하던 것을 멈춰야 되는 거구나. 수용하셔야 돼. 내 힘으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네, 나는 안 되는구나. 체험하셔요. 철저히 체험하셔요. 아, 내가 지금 안 믿고 있구나. 저는 그게 왔습니다. 나는 안 믿고 있었구나. 나는 믿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믿고 있었구나. 이게 왔어요. 저한테. 나는 진짜 믿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진짜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딱 한계에 딱 오니까, 아, 이거는 죽겠구나. 이거는 내가 안 믿었구나. 이 답이 딱 나더라고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뭐 큰 역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뭔가 모르게 하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게. 이거 받아들여져야 돼. 받아들여져야 돼. 이걸 못합니다. 사람들이. 분산되고 분열되고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분산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분열되어 있어서 정확 오늘 새벽 기도처럼요. 지극히 작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 게 그게 아주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 생길 때 큰 문제 생기면 용기 냅니다. 호랑이 앞에 딱 부딪히면요. 도망가기 전에 좋다 까지가 한 붙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진짜로 진짜 위기에 딱 닥치면요. 좋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붙어볼 거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데요. 별거 아닌 조그만 게 안 보여요. 거기 딱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거의 대부분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그냥 지나치는 것에 걸립니다. 제가 거기서 거의 실패했었어요. 거기서.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별거 아닌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큰 문제 오기 전에 작은 문제들이 계속 겹쳐서 큰 문제가 팍 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지진 오려면요, 여전히 수백 번 와야 돼요. 그리고 큰 지진 오고 난 후에 여전히 수백 번 지나갑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제대로 못 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보여야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는데 그 작은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못 보고요. 별 쓸데없는 거에 너무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고 거기에 내가 막 정신이 가 있고 신경이 가 있고 그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 못 봤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못 봤다니까요. 자기는 열심히 특신히 죽여달라고 막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뭡니까? 산이 폭발하고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부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니까. 미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거는 크게 터뜨리지 않아요.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무응답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무응답이 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이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다락방 갈 때마다 맨날 문이 닫히고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것 속에 응답을 못 봐서 그래 그게. 그렇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흔드느냐 하면 큰 것만 쳐다보지 마라. 나는 진짜로 이거 몰랐다니까요. 언약 안에 있으니 역사하시겠지 이거밖에 안 보인 거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안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터진지 도대체 안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맨날 억울하고 원통하기만 하지. 감정과 기본으로 가기만 하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획이 있는지가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가정 보고 막 하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고 그렇게 지역 보고만 좀 하겠다는데 그건 뭐 내 잘 먹고 잘 사자 합니까? 어쨌든 전도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고 돈 좀 주면 또 헌금 좀 하겠다고 하는데 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나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왜 안 주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그놈의 자녀들은 진짜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진짜 조금만 내가 좀 하면 좀 알아듣고 혀가 무너지고 좀 고침받고 좀 일어나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손잡고 오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대체 가면 갈수록 더 늦어지고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된지를 전혀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 내가 살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보여야 돼요. 그래 기다릴 수 있어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그죠? 저게 왜 저렇게 길어져야 되는지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청년들이요 전부 마시가고 있어요. 중독 상태, 마약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요 10대 마약이 엄청나게 번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몰라서 그렇지. 나한테 닥쳐야 느낀다니까.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은 나는 못 보고 있거든. 뉴스 보고 심각하다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합니다. 마음에 안 담는다니까요. 실조리 미술하면 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뛰어들 사람이 있겠냐? 나는 볼 데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문을 안 여시지요. 다민족 제자 온들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뜨겁지만 온다고 되겠냐고. 이게 마음만 뜨거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나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를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진짜를 못 보고 있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왜 나는 무응답이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못 봐서 그래. 안 보여서 그래. 보여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보여주시는 게.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야 돼요. 제가 개를 키우면서 느꼈다니까. 내 같은 사람은 개 키우면 안 되는구나. 왜 나는 개를 성격이 개를 못 키우는 사람이에요. 코코가 나를 커버해줘서 그렇지. 알라나 모르겠네. 코코가 얘가 착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커버해줘서 그렇지. 나는 사실은 개를 못 키우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개를 키우면 벌써 많이 죽였습니다. 안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게 보인다는 게 되는 것이 보여요. 그때 시작입니다. 알겠습니까? 되는 것이 보여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되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가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 하는 24시입니다. 이게 거의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뭔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절대 가능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져 가는 게 뭔지 이제는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감정과 기분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이 상태 보고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나는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라는 확실한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그가 상함은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하나하나 이거는 조용한 가운데 홀로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못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만의 기도입니다. 홀로 반드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속임수도 많습니다. 그럴싸하게 맞는 얘기가 많아요. 그럴싸하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걸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흑암이 절대 나를 이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게 끝까지 막고 있습니다. 뭐로요? 내 과거와 내 상처 속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다라는 게 안 보일 만큼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어떤 시간표? 이걸 깨닫고 치유되어져 전도자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몰랐구나. 내가 열심히 깨달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럼 기다릴 줄 알잖아요. 그렇죠. 뭘 내가 몰라가지고 역사는 일어난다가 아니고 흑암이 나로 하여금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게 절대 안 보입니다. 내가 뭘 덜했구나, 못했구나,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갑니까? 수치로, 열등으로. 그렇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열등으로, 피해의식으로.
그죠? 수치로 끌고 갑니다. 시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전부 뭡니까? 감정이거든요. 이거는 착각이고 오해거든요. 물론 문제와 사건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전부 뭡니까? 착각이고 오해고 감정입니다. 이 속에서 머물러 영적인 축복들을 싹 다 모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뭐가 안 됩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제일 먼저 뭐가 안 돼요? 생각 치유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치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의 치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정답을 못 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아닙니다. 나만 늦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이걸 보지 못하도록 흑암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영적 전쟁이에요. 철저히. 그리고 이게 뭘 만들었어요? 각인을 뒤집어 버려요. 잘못된 각인을 갖고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끝냈다는 사실이 진짜로 발견되어질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다 이루었다. 흑암의 머리가 박살나버리고 죄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래서 뭡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갈보리 체험의 축복은 뭐냐? 내 영적 배경이 바뀌어버립니다. 흑암 배경에서 하늘 배경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깊이 들어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이걸 분명히 조명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로 내게 임해야지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고 오해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가 안 됐을 뿐이다. 지금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오면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뭐냐? 뭐예요? 갈보리산입니다. 구약에서는 뭡니까? 피제사. 그렇죠? 애굽시대에서 뭡니까? 유월절. 그렇죠? 신약에서 뭡니까? 십자가. 이게요, 실제로 역사 그대로 일어난 대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갈보리산. 이삭은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다윗 시대의 모리아 산에서 뭐습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재앙이 끝쳤습니다.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이삭이 희생 제물을 드렸던 모리아 산. 그게 나중에 뭐가 세워집니까? 다윗,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거기가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장소예요. 뭐만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겠어요? 내 혼자 맨날 헷갈리고 있는 거지. 내 혼자 맨날 방황하고 있는 거지. 내 혼자 맨날 갈등하고 있는 거지. 내 혼자 맨날 흔들렸다가 안 흔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리 그곳에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서 답을 얻어질 만큼 축복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갈보리산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정이 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신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한 축복의 시작,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꼭 체험되는 게 뭐죠?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영적 상태가 바뀐다. 렘넌트에게 꼭 전달해야 될 것이 갈보리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24시 늘 집중되어져 있어야 될 곳이 갈보리 산이에요. 이해됩니까? 나의 생각의 시작이 갈보리 산. 이해됩니까? 그전에는 뭐였어요? 나의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육신 중심, 11장 성공 중심. 아닌 것 같았는데. 갈보리산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절대 이렇게 시작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탑 찾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과 예배 속에서요, 내게 확 드러나 버려야 돼.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 답이 보여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문제 해결 속으로 들어가죠. 당장 응답 받으려고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냐? 이래야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니까. 당장 큰 역사를 하고 당장 전도 역사를 나도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책 중에 있잖아요. 책 중에 뭐 교회 예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거예요. 종교만 남은 거라, 행위만 남은 거라,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흑암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이미 나는 이걸 벗어나지를 못했고, 응답 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편의점 가서 일해도 80만 원 벌어요. 그죠? 일하는 게 따라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게 응답인 줄 착각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제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는 응답들은 결국은 도드리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집니다. 그래야.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영적 상태가 회복됩니다. 영적 상태가. 다시 말하면 내 옛 자아가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끝났습니다.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옛 자아가 죽은 것이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로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통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용답 봐야 됩니다.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걸음선 체험한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게 뭐냐? 갈보리산 통과해라.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면 끝나요. 근데 왜 끝이 안 나느냐? 옛 자아가 남아있다니까. 여전히 이 체질 갖고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뭐합니까? 옛 자아가 끊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 확증되는, 변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확인됩니다. 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게 체험돼야 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내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구나. 이게 체험돼야 돼. 이게 확인돼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사건에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 헷갈려 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의 신분이 헷갈려 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미 나는 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데, 그거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확증이 돼요. 확증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고? 정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응답이 뭡니까? 해방입니다. 해방.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해방으로 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다시는 내가 어디로? 죄책감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그래. 죄를 지으면 사단이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자꾸 불신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이 죄책감에서부터 완전히 나와버려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돼. 그건 지 맘대로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각인이 바뀌죠. 각인이. 듣고 있습니까? 영 분위기가 처져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찬양 불러야 되겠다. 깊은 찬양 한 2번 부르고. 오늘 설교한 사람 영벌이 달리나. 여러분, 그때부터 각인 바뀌어요. 각인 상태, 내 영적 상태에 각인이 바뀐다. 각인 바뀌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 바뀌면 돼요. 주인. 주인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리스도가 1순위면 돼요. 항상 복음이 1순위면 돼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뀐 예배가 1순위면 돼요. 기도가 1순위 되면 돼요. 전도가 1순위 되면 돼요. 그죠? 그 영적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각인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버리면 주님이 내 주인 된다니까요. 영접은 다른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내 방식대로 살아오다가, 내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다가, 그래 살아왔다니까요. 지금까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혜진이 보고 네 맘대로 살았잖아. 내가 언제 네 맘대로 사는 목사님 보셨어요? 이제 네 맘대로 살았잖아. 내가 언제 내 맘대로 살았어요? 알고 보니 지 맘대로 사는 거 맞아. 지 맘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못할 만큼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렇죠. 주인 바꾸는, 가기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있어서 내 감정과 기분으로 치우치지 않고 문제와 사건 속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고 일 바쁘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업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요셉도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거기는 교회도 없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찾아내라.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여러분 상태가 이거 체험되어지면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다른 건 전부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정신문제 옵니다. 정신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오죠. 육신문제 옵니다. 육신문제가 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 배경을 갖고 살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게 간다니까. 왜냐? 주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인생 승리하는 축복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응답 받으려고 애쓰고 승리하려고 애쓰고 할 필요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이거 체험하셔야 된다. 다른 게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여러분 보입니다. 네. 세미한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이 보여요. 영적 상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정답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따라옵니다. 아버지 노릇하고 싶은데 안 돼요. 엄마 노릇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죠? 실제 영적인 언약 전달하고 싶은데 안 돼요. 뭔가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뒤집고 싶은데 안 돼요.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이유가 뭐냐?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 바꾸세요, 주인. 예,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 바꾸세요. 물질이 주인 되었을 수 있고, 남편이 주인 되었을 수 있고, 자녀가 주인 되었을 수 있고, 그렇죠? 건강이 주인 되어질 수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 딱 두 가지 주인이 있습니다. 돈과 건강입니다. 이민자들 우상은 뭐냐? 신분. 여러분 한국에 온 이민자들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국적 얻고 싶은 거예요. 거기 우상, 교회에서 그거 준다고 하면 전부 교회 옵니다. 한번 보시라니까. 그 다음 뭐냐? 돈이에요. 돈. 왜냐? 그래 먹고 사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뭔지 아시겠죠? 절대 마음은 안 엽니다. 두 가지만 허락되면 다 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이거 필요 없다. 마음은 열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 진짜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사건이 터지고 무슨 문제가 찾아오고 큰 풍랑이 불고 그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아브라함 보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 보세요. 아버지가 힘이 세겠어요? 지가 힘이 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힘이 세겠어요?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어요? 80 가까이 된 노인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고스란히 붙잡혀 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왜 나를 잡아요?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성경에 없어 고스란히 붙잡혀줍니다. 여러분, 주인 바뀌는 게 축복입니다. 예,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바꾸세요. 주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진짜 중독을 바꾸려면 중독을 끊는 게 아닙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근데 중독에 걸리면요, 희한하죠. 주인 절대 안 바꿉니다.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아니면 안 바꿉니다. 주인 바꾸는 시간표를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에 뭐라 나오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회복시키는. 심지어 뭡니까? 예. 심지어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렵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책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어렵다. 이건 내 신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오는 축복입니다. 완전 해방의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근데 거의 걸려 있다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노력해보지. 노력해보지. 쉽게 말하면 뭐가 안 보여요? 감사할 이유가 안 보이고. 그렇죠? 감사가 안 돼, 감사. 그리고 뭡니까? 24 안 됩니다. 24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0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죠?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라.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뭔지 아시겠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만? 다윗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함이 찾아와요. 담대함이 결국은 응답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거 다시 우리가 뭘 줍니까?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믿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뭐지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요, 확실하게 내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내 마음에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이요, 꼭
꼭 물어요. 뭐라 물어요? 사랑하나? 꼭 물어요. 불안한가 봐. 같이 살고 있으면 끝인데 불안한가 봐. 네, 우리가요 꼭 합니다. 이만큼 가도 하나님 내 사랑하려나? 이만큼 가봅니다. 이렇게 가봅니다. 밀당. 이만큼 또 이만큼 언저리 가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나? 왜? 불안하니까. 아이들이요 왜 자꾸 난리치느냐 하면 이래도 나 사랑하나?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뭐라 해도 듣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안 느끼면 뭐라 해도 안 듣습니다. 뭐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 아이에게 회복되어져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죠? 그러니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그게요, 그리스도를 갈보리산을 체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늘 불안했구나. 어디에서 하나님 버릴까봐. 안 버리는데. 그래서 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왜곡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실은 세판 짤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내가 인간 역사 여기서 멈춰라. 그치 아프고. 내가 다시 만들게. 제2의 아담 하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자식 못 버립니다. 버리는 건 진짜 그거는 이상한 놈이에요. 절대 못 버립니다. 왜? 내 형상이잖아요. 미혜석이 보세요. 딱 누구 생각나요? 지 아버지가 완전 영판 붕어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부분이 여기서 거의 넘어집니다. 믿음이. 믿음 싸움에서 이미 져버려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집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또 반대로 버림받아도 괜찮다. 그 정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탁 붙잡는 건 믿음 아닙니다. 나도 안 죽어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팍 들어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에 쉼이 쫙 찾아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집집마다 다닐 때마다 항상 질문이라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느껴야 돼요? 평안을 느껴야 돼요. 내 상태가 전달, 내 자녀들에게, 그죠? 그리스도 만나지 못할 때는 맨날 자녀를 불안케 만들어요. 이게 됩니까? 가정 분위기가 이미 자녀를 불안케 만들고, 엄마의 말이 자녀를 불안케 만들고,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계속 불안한 말을 골라서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흑암 역사 아닙니까? 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을 계속 전달해 줘 버리고. 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뭘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치유 역사를 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복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내가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에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죠?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절대 이 자세로 가야 됩니다. 내가 뛰어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셔서 전도자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시간표에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게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경제를 들여서 내가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찾아가고 오고 가고 영적 전쟁 해주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을 살려내고 또 낙심하면 또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또 살려내고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서 영혼 살리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참 귀하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했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마음 상태가 안 오면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응답받은 거 자랑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 약할 걸 자랑하겠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내 연약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낸다면 나는 오히려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응답 받은 거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됩니다. 그래야 진짜 치유됩니다. 내 영적 정신적 문제가 이건 생각과 정신 문제거든요. 내가 이 속에 없으면 계속 찾아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육신 치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뭡니까?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 그럽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육신 치유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죄사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그 말이지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죠. 그죠? 그죠? 육신 질병 치유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내 자신도 내가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그죠? 십자가로 완전히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은 곧 뭘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내가 싫어하고. 이해됩니까? 나를 생각할 때마다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못 죽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자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죠?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이 왜 오느냐? 자기를 용서 못해서 온다. 이렇게 사는 내 자신이 등신가고 밥하고 그건 이제 버려버려야 돼요. 예,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나르시즘 말고 자기애 말고 하나님이 피 흘려 살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소중함도 포함되고요. 또 뭐냐?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아야 내 육신적 뭐가 없어집니까? 긴장이. 우리 저기 누구야? 흑영 집사, 저기 박지원 집사한테 침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내한테 한 얘기가, 박지원 듣고 있겠지. 예, 몸이 너무 굳었어요. 왜 굳었어요? 긴장했으니까. 자기가 긴장한지 모르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근육이 긴장하면 뭘 뒤틉니까? 뼈를 뒤틉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도 돌리고 막 이런 이유가 뭐예요? 백상호 집사 앉아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몸이 긴장하면 뭐도 안 돼요? 호흡도 안 돼요. 그렇지? 몸이 긴장하면 먹어도 얹혀요. 그러니까 몸이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뭐가 안 돼서? 이미 이때부터 계속 와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 다시 내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육신 치유보다 먼저 앞서서 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뭐지요? 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문둥병자들 10명 만났는데, 예, 그 중에 얘기합니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보이러 가는 중에 나을 거다. 낫고 간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보여주러 가는 중에 나을 거다.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믿음. 이 사람들이 간다는 것 자체가 뭘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믿음 고백합니다. 9명, 10명 중에 몇 명? 한 명.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5장 24절. 누굽니까? 예,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 어쩌라면 다 맞으면 살겠다 이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찬스를 놓치지 않고 싹 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가 빠진 거야? 기운이 빠져.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냐? 저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 앞에 부딪혀서 지나가는데 손 안 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아니다. 내 기운이 빠져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거인이 와서 고백하지요. 그죠? 근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육신치유의 시작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병 수술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 육신 질병의 육신 상태가 이 속에서 회복돼야 돼요. 이사야 40장 30절.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새 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직 앙망이 뭡니까? 믿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앙망.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앙망, 믿고 바라보는 것이다. 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새 힘을 계속 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갈보리산 체험 진짜 하셔야 돼요. 이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체험하면 상태 딱 한 번에 딱 뒤집어진다니까, 한 번에. 여기에서요, 완전 한 번에 딱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사건들이 터집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여기에서도요,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터뜨리셔가지고 뭐 하겠느냐? 네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걸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네. 요전에는요, 내가 그렇게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짜 주를 위해 섬기고 일하려고 하는데 희한하죠. 계속 꼬여요. 진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미치겠더라고. 막 내 머리째 뜯고 싶고 막 벽에 쳐다받고 싶고 막. 난 내가 안 하는 줄 못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흑암을 못 본 흑암을. 되고 나니까 딱 보이더라. 아,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흑암이 이게 어마어마했구나 이게. 언제 끝나냐?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번에 딱 뒤집어졌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한 번에 딱 뒤집었는데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온 게 뭐냐? 흑암 꺾인 것 체험. 내가 쉴 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내가 압니다. 내 배경이 바뀌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체험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스파이더맨이 금이 물려가지고. 이게 능력이 있는데 뭔지 몰라가. 그래서 그 시간표 꼭 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내 배경이 똑같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열려져야 될 사건들이, 문제들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응답으로 와버린다니까.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이 상태에서는요, 계속 꼬이던 문제가 이 상태에서는 전부 축복으로 와버려. 나는 그거 놀랬다니까.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내가 쉽게 말하면 고집 피울 것도 없고 내 방식 따질 것도 없고 내 생각대로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구나. 이게 확인되니까 문제가 닥쳤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게 다 뒤집어집니다. 싹 다 뒤집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갈보리산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 꺾입니다. 그래야 상태가 바뀌어요.
다시는 변하지 않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둠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렇죠. 상처 속에 있던 내가 싹 바뀌어요. 다시는 어두움이, 다시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는 힘을 놓치지 않도록. 이게요,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육신의 질병은, 육신적 질병은 먼저 회복해야 될 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육신 상태가 바뀌어버린 육신 상태가. NK 세포가 늘어나 버린다니까. 결론입니다. 이상하게 요새 설교를 하면 너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내가 설교를 제대로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고민이에요. 아, 이게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왜냐면 이게 막 서로가 막 신나가지고 웃고 떠들고 막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쭉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진지하게 듣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 혼자 지금 내가 영발이 딸린 건지 하여튼 예? 아, 깊이. 감사합니다. 목회자 힘주려고. 집중할 때도 이게 진짜 이게 집중인지 아닌지 보니까 간증 포럼 들어보면 처음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게 쭉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와, 내 진짜 마치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이틀 동안 잠이 얼마나 내 차 타고 처음으로 졸음운전했다 내가 박을 뻔했어요. 저번에 언제고 내가 저기 미국 갔다 와가지고 민주노차 박살낸 거. 내가 그럴 뻔했다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굉장히 피곤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집중 끝나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신앙 고백이 전부 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 빠지면 시체잖아요. 그죠? 반드시 전도문 엽니다. 교회. 그렇죠? 이 고백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반드시 전도문 엽니다. 이게. 그 다음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축복이 돼버립니다. 그죠? 옛날에 내가 만화책을 봤는데 무협 만화야. 이 만화책이 뭐냐? 때리면 더 강해져. 이걸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도 몰라. 지금 생각이 나는데. 맞으면 더 강해져. 무슨 권법인지 배우고 싶어요. 예, 나를 때리면 내가 더 강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할수록 나는 더 확실하고 담대하고 정확하게 더 확실한 전도운동문이에요. 예,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천국 열쇠. 뭐지요? 예,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렇죠. 나에 대한 분명한 내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축복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갈보리 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 성취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이 응답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전도자로 분명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것 깨닫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이게 진짜로 내 것 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회복한 것 자체가 망대입니다. 망대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회복하면요, 이미 절대 망대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일어났다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시작이 되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비밀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는 분명히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뭡니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생각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치유 가능하다니까요. 이 사람의 상태를 뒤집어 주는 겁니다. 우리 김선미 권사 보세요. 사역자 모임 내려오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목동 갔을 때, 그거까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거 어떻게 내려갑니까? 왜? 걷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 네.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것은 집중이 안 된대, 집에서.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집중하려고 미션에서 잤잖아요. 자기 인생에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뭐냐? 상태가 바뀌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건강에 대한 걱정을 늘 했거든. 그러니까 제발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좀 몸 좀 아프면은 혹시나 이래가지고 또 막 몸살이고. 그것 자체가 또 병들 상태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를 근심하는데 그래. 끝내야 됩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오늘은 이상하게 설교가 너무 좋아하니까 길잖아요, 자꾸. 대충. 나도 모르게 세밀히 돼버렸어. 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 하나님 시간표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누리시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기도의 축복들이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기도를 중간에 멈추지 말고. 이해됩니까? 좀 끝까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갈보리의 역사와 축복을 진짜 뭔지를 정말로 누릴 만큼 해보세요. 끝까지 내 혼자서 밤에 금토일 시대에 진짜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허기영은 올 줄 알았는데 허기영 박사는 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내 기대를 놓치지 않고 이태성 집사가 그렇게 연락해도 전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받지를 안 하는 거지. 아예 받으면 와야 되니까. 내가 분명히 톡을 보냈는데 연락도 없고 안 오겠다고 확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혜 받아보면 뭐하노? 여전히 돌아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태 한번 바꾸는 게 이게 참 어릴 때 바꿔놔야 돼. 어릴 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